법을 평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합창인들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지구촌에서 열리는 거를 가만히 보세요.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불타는 집이라고 한 사실이 그대로 열려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파키스탄하고 싸움을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저는 생각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관계없이 인간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봐서는 문제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 관점을 버려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사실 유대인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게 2000년이 넘었어요. 쫓겨져가지고 유럽 각국에 돌아다니고 하는데 우리들은 지금 지구상에서 보면은 유태인이 우수한 민족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거기에 뭐 아인슈타인도 있고 머리 좋은 사람 또 경제계를 움직이는 세계 경제계를 움직이는 사람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태인의 정신이 훌륭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해요. 어떻게 보면 또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유태인들이 셰익스피어가 베니스 상인을 만들었어요. 책을 저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베니스 상인이 뭐예요? 돈에 무서운 놈이에요. 유태인들이 돈에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유럽에서 유태인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만드는 데는 지구상에서 최고하는 민족이에요. 그거를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자라서 죽을 때까지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유태인 사람들이에요. 유태인은 유태교를 믿어요. 교 중에서 우리가 나 유태교를 믿겠습니다. 교 중에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교 중에서 내가 가서 믿는다 그러면 다 좋다고 그러죠? 유태교는 아니에요. 가서 내가 유태교를 믿겠습니다. 유태인이어야만이 믿는 것이 유태교. 그러니까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지들만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들은 생각하기에 히틀러가 유태인을 아주 죽여버리려고 가스실에다 넣고 다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히틀러가 물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유태인이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한테 그만큼 아주 괄세도 받고 못된 놈으로 낙인됐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죽이려고 하는 히틀러가 옳으냐? 그것도 틀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왜냐면 지금 하도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영국에서 이게 사실 그래요. 저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베들레헴 그쪽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파키스탄 사람들이 여태까지 살았어요. 20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거기 땅을 갖다가 해서 이스라엘한테 줬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지내야
물론 지들은 얘기는 애초부터 내 땅이었는데 니들이 2000년 사니까 나한테 줘라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 그래 놓고서 가서 살면서 같이 농락하면서 살아야죠. 싸우지 말고. 사실 지네들도 나라가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했으면은 야 고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싸움 없이 서로 화합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그 땅을 더 늘리려고 그러고 힘을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금 팔레스타인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은 뭐 힘이 없으니까 다 죽여버리면 그만이겠죠. 그런 아랍 민족 전부가 지금 들고 일어나잖아요. 무슬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면은 세계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실이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지금 있으면은 얼마 지나면 나도 잊어버리고 실제적으로 없던 거와 마찬가지로 된다고 그러지만은 실제 세상을 보세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서로 쌈판이 부러지죠. 그리고 쌈판이 부러졌어. 유태인 생각하는 시기로 지네들이 하느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다른 민족도 선택받은 존재로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아니고 저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지구상의 종교예요. 불교 빼지 않고 종교 전쟁 안 한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불교같이 행동을 못 하는 거고, 불교에서 그럼 뭐 했는 거냐? 불교가 아소카 왕 때 아소카 왕이 불교이기 때문에 인도 전체를 불교 국가로 다른 종교 같으면 만들 수 있었어요. 그냥 죽여버리고서 불교 안 믿는 건 다 죽인다 그러면 지금까지 불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 국가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게 무아상 인상 중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가모니 돌아가신 다음에 부처님 태어난데 탑을 세우고 뭐고 아스코왕이 했거든요. 그 전에 제가 젊었을 때 읽은 책에 보면은 영국의 인도를 100년 동안 지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들으니까 서가모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다 하고 그러니까 지들이 생각하기에 그 인간이 아니거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스카 왕이 세운 탑을 보고 그때서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무슬림들이 인도를 쳐들어가지고 스님들 오는 데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 같으면 가만히 죽고요? 아니 우리 죽고 나면 그만이야. 전부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전부 좌선하는 자세에서 목이 달아난 것이 수없이 많이 땅속을 파보니 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종교 전쟁을 안 한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인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셨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인도에서 불교가 다 없어졌던 거예요. 아직도 카스트제도가 있어요.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 21세기 와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 생각하십시오. 종교에, 지구상에 있는 종교치고, 성직자라는 사람이, 여성이 있는 종교가 있나 보세요. 우리나라도 무당은 다르지만은, 불교밖에 성직자가 없어요. 천주교의 수녀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성직자 심부름꾼이에요. 성직자는 신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 얘기를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여자를 성직자로 만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야. 승인을 안 했어요. 그 아란존자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때 사회, 지금도 이 인도는 남자가 최고예요. 그때 사회에서 인도에서는 남자가 집안에 없으면은, 세대주가 죽으면은, 다 재산을 국가에서 뺏어가요. 여자가 아무리 있어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건 아무리 남자가 병신이고 말 못하는 장애인이고 하더라도 남자만 있으면은 재산이 그냥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여자를 어떻게 성직자를 만들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이니까 가능했던 카스트 제도에 떠도 부처님이니까 가능했다. 딴 분들은 그건 못해요. 죽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얘기는 그런 거거든요. 수도라, 아주 형편없는 것이 먼저 와서 출가를 했어요. 다음에 왕자들이 와서 출가를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를 하고 나면은 속세 것은 거기서부터 끝나고 출가한 데부터 계산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늦게 출가한 사람이 먼저 출가한 사람들 절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승려에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왕자 어저께까지 지가 부려먹던 하인한테 절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절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건 얼마나 대단한 종교입니다. 그거를 사람이 알지도 못해요. 인도에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정신이 아직도 배겨 있어서 인도에서는 불교가 없어졌어요. 지금 뭐 몇백만 얘기가 나오고 요새 자꾸 늘어나긴 늘어난다는데 하여튼 그런 상태죠.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때 석가족이 망했어요. 아주 다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태인 정신 가지고 본다면은 어떻게 망해요? 들고 일어나지 싸움을 해야죠. 부처님 싸움 안 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요.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산다고 그러면 지구상에서 싸움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지가 존재해, 점은 꼭 존재해야 되고 남은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이 없어져요?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사는 것 자체가 전부 전쟁이에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사는 것이 남은 걸 전부가 착취를 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명이 발달되고 뭐 사업이 뭐하고 하는 것도 전부 남은 거 착취하려고 하는 방법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새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전부 참여한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가짜를 하든 진짜 말을 하든 저 유튜브에 구독자 많으면 돈이 생겨요. 거기다가 그냥 거짓말을 갖다가 해서 구독자 많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절대로 거짓말을 한다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사는 거는 진짜 양심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싸움이 되는 거죠. 지금 뭐 머스크가 어떻게 얘기하고 신문에 나고 얘기는 그 사람들 돈 벌려고 하는데 눈이 밝게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이 뭐 사람들을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되고 뭐 자동차가 되고 뭐 비행기가 해서 세계를 막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만들고 남한테 뭐 돈을 얼마가 주고 뭐고 했다고는 사람들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것이 전부가 부처님 우리 북한 강경에서 가르친 걸로 보면은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그것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왜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열리는 걸 가지고 보세요. 남한테 돈을 줬다, 뭐를 했다 하는 사람들도 전부가 그거의 대가를 바라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돈 없는 사람이 와서 몇 조를 돈을 남한테 좋은 일을 했다. 아주 대단한 거죠, 그 숫자로 봐서. 그러나 마음 씀씀이로 보면은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계가 지금 가짜뉴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가짜뉴스로 전쟁을 하는데 가짜뉴스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대세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을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2대 교목으로 있었던 조천선 씨가 책을 쓴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을 보면은 선교사들이 그때 배라는 것은 지금 배우고 다르거든요. 그걸 타고서 미국에 도착했는데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인디안 사람들이 야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그래서 다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그때 인디안들이 도움을 안 줬으면은 기독교 청교도 살지 못했다고 조찬선 씨 얘기에 나와요. 그렇게 살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면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추장들이 인디안들의 추장들이 있었잖아요. 추장이 전부 그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그놈들 찾아와가지고 니들 도움 때문에 우리들에 살았으니까 니들한테 보답을 하겠다. 그래서 저녁을 냈어요. 전부 갖다 놓고. 그러면서 인디안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땅은 내 땅도 아니고 네 땅도 아니고 너도 이용하고 나도 이용. 같이 살다 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은 아니에요. 이건 내 땅이다. 이거예요. 성매하는 놈들이 니들 고마우니까 술 한잔 산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넣고
술잔을 전부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전부 독약을 쳤어요. 독약을 타니까 추장들이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거기 조차서지 책에 나와요. 추장이 죽으니까 하느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줘서 고맙습니다. 그게 어떻게 고마운 겁니까? 그 어찌 어떻게 사랑입니까? 말도 안 돼. 그게 조찬선 씨가 그걸 가지고 교목이 2대 교목이에요. 그렇게 쓴 경우를 봤어요. 이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구상에 있는 종교가 지구상에 있는 어떤 철학도 불교 아니면 이 세상에 불바다를 면할 도리가 없어요. 이게 불교도 지금 와서 얘기가 조개적이고 전부 하는 얘기가 불교는 이러면 다 문구 없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 전에 청담 스님 말씀은 불교를 현대화하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현대를 불교화해야 된다고.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불교라는 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교라는 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가 자기 이기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번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걸 보고서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하냐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 아니 그까지 이게 뭐가 중요해? 나 죽어버리면 다 그만이지. 아,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사람이 가져요. 절대로 죽음이라는 것도 내가 지금 생각하는 시기로 죽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숫자상이 없다. 아상인상, 중생상, 숫자상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를 우리가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 금강경은 끝났고 청령 법안종사가 말씀하신 개성을 지금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이 양반이 뭘 얘기하느냐면 처음에 이걸 가지고 공부하자고요. 지난번에 공부하다가 중간에 끝났는데, (563쪽을) 열어주십시오. 금강경 전체를 가지고 지금 우리의 경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경공이, 경계가 다 공호다. 지금 여기서 잘 살아봐도 공이고 못 살아도 공이고 우리가 죽어도 공이고 살아도 공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공이에요. 지공. 경계가 공호다는 것은 지난번에 하무득 도능사 법문 전까지 공부를 했는데 다음에 경계가 공호니까 그럼 지혜스러운 건 공호지 않을 거냐?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경계가 공호니까. 일년에는 돈이 중요하다. 돈 잘 버는 놈한테는 돈이 중요하고 자시고가 없죠. 돈만 잘 버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돈 버는 놈조차도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공인 거예요.
공의는 이 객관세가 공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지혜스럽게 낸다고 해도 공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고 나서 다 공이니까 구공이다. 경계도 공허고 지혜도 공허도 한 상태를 그것을 아까 유식에서 얘기하던 병계 소집성에서 의타기성을 해서 그래서 실제 공은 원성 실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듯이 실제 구공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전부 공원 상태라는 것을 지금 법안선사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가 공하다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있던 거는 고 읽고 하모득통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경계가 공함 열반을 널리 제도한다 이름하여 열반이라는 것은 중생을 전부 제도한다고 이름하며 남음이 없는 한 맛으로 거둠이라 중생을 제도하는데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남음 냉이 자취가 없는 맛 그것으로 거두니 태로 나는 거, 알로 나는 거, 태로 나는 거, 습기로 다 나는 거, 화에서 나는 거, 공한 거, 있는 거, 물에 빠지는 거, 또 올라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건져내는 것이다. 같은 맛이라는 것은 이걸 다 건지는 것이 열반이다 하는 얘기. 보리살타가 능히 항복하고 주함이요. 보리살타는 사람이 능히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하고 그 마음을 주에서 보리의 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보리도 그렇기 때문에 보리의 도, 깨달음의 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잠깐이나 또 작은 것이라도 남음이 있으면 그런데도 잠깐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만들었다든지 내가 깨달았다든지 뭐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 언덕에서 영원히 머무르라. 해탈의 경지는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모득통선사의 법문이 있습니다. 설의 열의 대열반은 널리 제도함으로써 뜻을 삼으니 열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다는 게 열반이에요. 그렇게 제도하면이 그 제도는 삼계 사생유를 남김없이 한맛으로 거두니 삼계는 육계, 색계, 무색계,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우주 전체에 있는 나오는 사생유, 테란스파 이 여러 가지 중생들을 남김없이 한 맛으로 거둠이라 제도함이라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짐이 진정 쉽지 않으니 작은 죄가 어째 이런 소임을 감당하니 이런 걸 깨달아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고 힘든 거다. 그래서 조그만 지혜로서는 이것은 감당할 도리가 없다는 오직 보리살타가 있어서 깨달은 사람이 있어서 부처님이 계셔서 교화함이 없이 보리의 도로 하여금 저절로 들어가게 함이로니
그게 그렇게 깨달은 분 때문에 있는 것이 분이 계셔서 우리 중생을 교화하는데도 우리 중생을 가리키고 제도하는데도 그 가리키고 제도하는 것이 없어요. 없이 보리도를 이룬다. 진리의 도를 이루는 건데 이것은 도로 하여금 저절로 있는 거지 누가 만들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의법에서 보면은 뭐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만든 당체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당체자리 없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애초서부터 있었다. 애초서부터 있었다는 말도 틀리는 말이에요. 애초라는 얘기조차도 없는 속에서 우리가 하도 그거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는 유의법으로 그걸 해석을 해요. 유의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함 없이 제도한다. 어떤 것이 제도하는 거 없이 제도하는 겁니까? 그것이 무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유의법, 무의법 자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제도한다, 안 한다는 자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 이해시키려고 지금 깨달은 분들이 애를 무지하게 쓰는데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기를 항상 유의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생각하는 관점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서 그거를 떠날 수 있었어야 돼요. 그거를 비유해서 그전에 승철 스님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지 말아라. 전부 손가락에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달을 가리키는데 어른 5살 먹었는데 요새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봐라. 그러면 달이 뭔지 모르니까 못 봐요. 손가락을 보고 너 이걸 봐라. 손가락을 보면 이놈은 손가락을 보고 있는데 달을 가리키면 그 다음에 달을 가리켰을 때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달은 영원히 못 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못 보면은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달이 손가락이 달인 줄 알아요. 요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무의법을 설명을 하고 이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전부가 우리는 아직도 손가락을 붙들고 앉아서 그것이 무의법이고 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거를 내가 마음 씀씀이를 자체를 우리 마음 씀씀이를 무의법으로 돌려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돌리는 거냐? 아니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은 유의법이지 물리법이 아니에요. 이게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애초에 있다는 것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애초에 있다는 거지 거기는 애초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왜 안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니, 현대과학에서 소립자의 시간 세계라는 것은 우리 생각을 초월해요. 아니, 200경분의 1초라는 게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소립자의 세계는 거기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왜 노벨상을 그 사람들한테 줘요? 그냥 만약에 200억 분의 1초가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적은 시간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은 아무리 유의법은 아무리 뭐를 한다고 해도 그거 끝이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무의법으로 가야만이 넘어서. 그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보리의 도는, 깨달음의 도는 도로 하여금 저절로 들어가게 하니. 그건 애초부터 있었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깨달은 것도 아니다. 육진의 인연이 만약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육진은 색성향 및 촉법이에요. 그거에 대한 인연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 생사의 언덕에서 영원히 머무르게 돼요. 깨달으면 안 된다니. 해탈은 안 되는. 그냥 영원히 윤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지혜스러운 거는 따로 있느냐? 지혜스러운 것 자체가 공허하다고 지금 법안선사가 말씀하십니다. 지혜도 공허다. 지혜가 뚜렷이 밝은 빛이 무더기요. 살타가 문득 묻지만이라. 이게 이제 문구를 가만히 보세요. 지혜가 뚜렷이 밝아. 지혜가 뚜렷이 밝은 빛의 무더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혜스러운 건 뭐냐? 지혜스러운 건 우리는 어두운 사람, 아주 미연 중생, 이거를 보도 지혜스러운 경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혜스럽다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를 진리라고 할 때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합시다. 지금 진리가 있다고 하면 우주 전체 우리 생각하는 자체가 전부 진리대로 움직이는 거지, 진리를 벗어나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혜스러운 것이 진리스럽다면은 이것을 중생에게 가르쳐 주려니까 빛덩어리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전부 빛덩어리로 빛이 비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전부 지혜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전부가 지혜스러운 거지 지혜스러운 걸 떠난 것이 없어요. 그거를 설명하려니까 빛덩어리가 돼가지고 덩어리가 돼서 그것이 여기 지금 우리 들어온다. 이 자체가 전부 빛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보세요. 글자로 보면은 지혜가 뚜렷이 밝은 빛의 무더기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뜻은 뭐냐면 지혜스러운 건 항상 지혜스러운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진리는 항상 진리다 이거지. 그런 빛덩어리가
무더기가 그 무더기를 깨달으니 살다가 깨달은 사람은 무심이다. 이게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스럽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혜스럽다는 얘기에는 우리가 내 마음을 써서 이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지혜스러운 겁니까? 그건 내가 마음을 써서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마음을 써서 만들어낸 것은 지혜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혜스러운 근본 자리는 나가 못하는 생각 자체를 떠난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지. 그러면 그것이 뭐냐? 무심이다. 무심이 왜요? 우리의 개념을 거기다가 넣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무심이니까 마음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내가 만드는 개념을 없앤 것이 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살고 먹고 일세 24시간 내가 만들어낸 개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깨닫는 것은 내 개념을 떠난 자리가 공이에요. 이거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심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심이다가 보니까 곳곳이 볼이 도네요. 어느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곳곳이 깨달음이 도장이다. 밝고 밝은 공덕의 숲이로다. 그것도 곳곳마다 볼이 도랑이고 밝고 밝은 공덕의 숲이다. 이게 뭐 공덕의 숲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진리의 숲이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고 깨끗한 세상은 따로 있는 줄을 알고 우리는 여기서 떠나서 극락세계에 가야 되고 천당에 가야 되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가 틀린 생각입니다. 이것을 떠나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세요. 누가 능히 태어난 뒤에 얻었다 하기는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태어난 후에 그걸 깨달았다 그러면은 말이 되는 거냐. 태어나기 전까지도 진리가 있었고 태어난 후에도 진리가 있고 어떤 경우도 진리는 진리지 진리를 떠나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깨달았다. 내가 언제부터 깨달았니? 지금 깨달았다. 나이가 80에 깨달았다. 나이가 12살에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맞나 이게? 12살이 나이가 80이라는 게 언제서부터 80이에요?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진 것을 그때 태어났다고 봐서 계산해서 80이에요. 그 80이 있는 거냐 이게? 그것이 전부가 지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애초서부터 거기에 진리에는 시간 개념이나 공간 개념이나 이런 것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공간을 거기다 붙일 수가 없어요. 붙이면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니다. 다시 감당함을
헤아리지 않음이라. 이게 한문, 지가 밤나 말씀드리전 한문 번역을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설명을 해요. 이 한문을 보세요, 앞에. 이게 지공이라고 쓴, 한문에 지공이라고 쓴 거에 두째 줄에 보면은 수능생후득, 누가 능히 생후득, 생겨난 후에 얻었다고 하겠는가. 경불의 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는데 그것을 감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생긴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생겼기 때문에 깨달았다. 내가 깨달을 때가 있어서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잘못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사실은 이해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전에 위산고사가 향엄선사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향엄선사한테 향엄이라는 사람이 무적의 천재예요. 그래서 위산선사 밑에서 공부하는데 불러가지고 너는 얘기를 한마디 얘기하면 100가지를 알고 유의법은 아주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세상 태어나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태어나서 존재한다면 태어나기 전도 존재해야 돼. 그런데 네가 여기서 지금 위산선사가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의 존재가 뭐냐 하는 얘기는 과거 전생 우리는 지금 하니까 전생도 있었기 때문에 전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태어난 거예요. 이건 객관세계 이런 것이 다 태어나기 전 너의 근본 자리는 뭐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생각을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봐도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생겨나기 전 자리가 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생겨난 자리예요. 생겨나기 전 자리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런 건데 우주가 생긴 게 빅뱅에서 생겼다고 그래요. 빅뱅이라는 생기가 어디서 생겼느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그게 뭐예요?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 거기서 빅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그 빅뱅한 자리를 설명을 해보세요. 우리는 설명을 하면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빅뱅 자리가 뭐냐 이게. 그거나 위산거사가
향엄선사한테 얘기한 거나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 양반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생각. 그랬더니 위산선사가 내가 너한테 설명을 하면은 네가 다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는 나를 욕할 거다. 그래서 설명을 안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깨달은 사람이 보면은 설명한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양엄선사가 아휴 나는 불교 공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만두겠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죽겠다 생각을 해. 그러다가 향국선사가 향국선사가 아니라 중국사라는 분이 있어요. 육조 해능대사이지. 그 양반 구도탑에 가가지고 청소하고 거기서 지내다가 청소하는데 개화장이 있어요. 개화장이 있으니까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버려져 개화장을 들고서 대나무에다 던졌더니 나무에 딱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서 깨달았어요.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 돌멩이가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으면 그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듣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못 깨달아요. 이 양반은 향엄선사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깨닫고 나서 자기 위상거사 계신 데다 놓고 향을 사르고 절을 하면서 참 고맙습니다. 얘기를 안 해주신 것이 고맙고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고맙고 이래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사들의 얘기는 똑같은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서 뭐를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여기 이제 다시 보면은 경불의 감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의는 논하는 거 아닙니까? 감은 감지한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임은 거기에서 주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의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여기에 번역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시 감당함을 헤아리지 않음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이 차가우니 하늘이 한낮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번역을 잘못하신 거예요. 달이 차가우니 하늘이 한낮이 달이 차가운데 하늘이 한낮이 뭐예요? 이게 달이 차면은 보름달이 차면은 전체가 허공이 달빛이에요. 그 얘기예요. 이것도 한문을 보면은 불감임이라 하고 월랭공당호입니다. 달이 차가우니 허공이 당호다. 허공이 전부가 공이다. 달빛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을 보시죠. 소나무가 차니 이슬이 옥깃에 가득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나무가 차서 이슬이 맺혀서 우리가 거기 가면은 전부 찬 이슬에 젖지 않습니까? 그거다. 젖어도 돼.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벌써 1시간 됐어요. 괜찮은 거예요? 아니, 확실히. 요 삼호득통문사까지 해요? 소리까지 해요? 예, 소리까지. 아니, 되느냐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하모드 통원사가 법문한 거를 듣겠습니다. 소리. 지혜가 뚜렷하여 참으로 밝은 빛의 무더기와 같으니, 밝은 빛의 무더기와 같으니 남아가 여기에 이르러 매우 무심하도다. 이게 무심한 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곧 무심함이요. 무심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곳곳이 보리도요. 밝고 밝은 공덕의 숲이로다. 이미 본래에 있는 줄 아는 것이. 이것이 내가 깨달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닫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있었다 이게. 지금의 어둠이, 지금의 깨달음이, 지금의 어둠이, 그 어둠이는 깨달음이 아니, 지금의 깨달은 것이 아니니 가슴 속에 아무것도 없어서 밖으로는 어리석은 듯 합니다. 이건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죠. 우리 중생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죠. 다만 저 무심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말할 것이냐. 지금 무심한 경지를 어떻게 말할 것이냐. 달이 차니 허공이 한낮이 되고 달이 차니 허공이 전부 달빛이 되고 소나무가 차니 이슬이 옷깃에 가득하도다. 애쳐서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건 구공원전 내주에 하죠. 그런데 실제 불교가 뭐냐? 불교의 깨달음이 뭐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불교를 진짜 보면은 불교 다 없어져야 되는 거 같아요. 아니 지금 조계종에서도 불교를 많이 불교신자를 만들어야 되고 불교신자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조계종이라는 종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틀린 거예요. 애초부터 불교의 진리는 인간이 모여서 하든 안 하든 진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와서는 뭐 100세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120살까지 산다고 치더라도 죽게 돼 있어요. 거기다 더 나가서 10,000년, 10,000년 살았다 하더라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윤회를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떠나서 시공간을 떠난 근본 자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지.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유의법에 집착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불교 믿는 사람 자신도 내부에서 깊이 깨닫고 그대로 수행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진짜 불교신자는 몇 사람이나 진짜 불교신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거나 이 세상 사람이 한 사람도 불교신자가 없다도 나는 참다운 불교신자가 되겠다 하는 원력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그 자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정진을 고맙습니다.